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재앙의 현장과 아브라함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원래는 고린도전서 4장 갖고 목회자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이미 주보에 나와 있지만은 어젯밤에 말씀을 이것으로 바꿨고 목회자와 성도 고린도전서 4장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며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요 언약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또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며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역사 속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소돔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보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돔과 같은 오늘 시대와 현장에 대해 제대로 알고 보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세상과 나의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현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복된 자로 부름받은 언약의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지 않고 말씀 주신다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소돔의 재앙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느냐? 이유가 나오죠. 17절부터 19절 때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왜 숨기겠느냐?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아브라함의 신분,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도를 이 아브라함이 받았고 지켜서 그것을 가지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계획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 아브라함 때의 세상이나 지금의 세상이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세상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전부 하나님을 떠나 죄와 흑암 속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저주인 인생의 근본 문제 속에서 이 땅은 멸망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세상을 살릴 계획을 갖고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해서 건지려고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음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을 살릴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자가 아니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어느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죠.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 살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다른 어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지식 있고 많은 것 가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있고 이 복음 가지고 살도록 부르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며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라 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고, 내가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신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잡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고 성취하십니다. 그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하고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그래, 이 세상을 살릴 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단단히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소돔의 재앙과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축복을 받을 자요, 세상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다. 그에게 주신 중요한 것이 이 소돔이 재앙당할 것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소돔은 그 시대에 아주 앞서 나간 도시입니다. 굉장히 발전한 도시고 번영하고 소위 말하면 많은 것들이 아주 발전된 곳입니다. 소돔이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나오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나오죠.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때 이 영적을 얻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어디를 선택하냐면 이 소돔을 선택하는데, 소돔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육신적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13절에 그러나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중요한 여호와 앞에 악한 그거는 롯에게는 보이지 않고, 이 소돔 땅은 번영하고 가면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합한 조건들, 이것만 딱 보면서 소돔 땅을 향하여 선택하여 들어갔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땅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고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롯이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고 가지만 소돔 땅에 간 이유가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잡고 있는 롯이고, 그리고 그 현장을 제대로 알고 간 롯이었다면 롯 속에서도 역시 똑같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언약이 있다면 롯 때문에 소돔은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롯 때문에 소돔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았다시피 소돔은 재앙을 당하는 시점이 됩니다. 왜 소돔이 재앙당한다 했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역시 본문에도 창세기 18장 20절에 소돔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 죄악은 변치 않습니다. 그대로 그 죄악 때문에 이 소돔이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그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는 이 소돔은 변하지 않고 오늘 18장에 보니까 큰 죄인으로서 역시 이제 멸망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 지난지 아십니까? 13장부터 18장까지 금방 읽었습니다만 이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계산해 보면 나와요. 자, 창세기 13장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올라왔지요. 그리고 그 애굽에 올라와서 이제 곧바로 롯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75세에서 과연 한 몇 세쯤 돼요? 한 76세, 77세라고 생각하십시다. 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하신댔을 때 이게 몇 년 되냐? 18장 1절에서 쭉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몇 살 낳았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99세입니다. 99세. 그럼 몇 년 정도 지났죠? 20년 넘게 지났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롯은 20년 넘게 소돔 속에 살았는데 소돔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롯이 자체가 소돔에 젖어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방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곳에 어쨌든 롯이 갔지만은 롯이 그곳에 간 것은 오로지 세상 목적이었습니다. 롯은 그곳에 가서 소돔 현장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고 롯은 세상 따라 살아가면서 언약을 다 놓쳐버렸고 그 소돔의 현장에 젖어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19장 보면 어떡하죠? 동성애에 대해서도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롯은 그 현장 속에 푹 젖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에 소돔이 멸망하는 건 죄 때문이라고 했는데 근데 진짜 소돔이 멸망하는 것은 소돔이 나쁘고 죄 때문이 아니라 진짜 멸망하는 것은 롯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지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롯에게도요. 똑같이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받은 부름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걸 놓쳐버린 채 있는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오늘 시대는 소돔보다 더욱더 하나님 떠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더더욱 죄악된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자로 부르신 교회가 롯처럼 복음을 놓쳐버리고 롯처럼 전도를 놓쳐버리고 그 속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 성도는 복음 놓쳐버리고 종교화되어지고 교회는 사명을 놓쳐버리고 세속화되어져 있는 이 시대.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소돔에게 임했던 재앙과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시대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른 거는 말고 지금 이제 급박한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재앙이 끊임없이 많아요. 저 호주인가 저기는 계속 산불 있었죠. 반대로 저 아프리카는요, 메뚜기 떼가 막 야단이지요. 전 세계 곳곳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동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일부러 혼란합니다. 중국으로 시작해서 중국은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요, 지난 한 주간, 괜찮은 잘 잡은 겁다 싶었는데, 한 주간의 신천지로 말미암아 이래서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이 지금 우리에 보고 있습니다. 한국 이번 한 주간만 400명이 더 플러스 돼버렸죠. 그래서 400명이 더 넘게 플러스 됐습니다. 물론 다 잡히고 다 해결되겠죠.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이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걸 두고 이제 교회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그냥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거를 두고 우리가 뭘 깨닫고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받을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과 기도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기도 회복. 하나님이 이 소돔의 재앙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것은 세상이 참 하면서 비판하거나 아이고 어떡하지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딱 그것을 듣고 그때부터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끝까지 보니까 그때부터 소돔을 향하여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비록 저 롯은 거기에 젖어 들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명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이 알고 나서는 이거를 두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기도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 너는 복받은 자, 너는 이 만민을 살릴 자 아니냐. 롯은 잃어버리고 있는 이거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해야 될 사명을 알게끔 하시는 거죠. 이번 주간에 코로나의 사태가 특별히 신천지, 이 신천지 전 세계적으로 보도됐어요. 뉴스 홍보가 엄청 됐을 거예요. 신천지 뭐야 이게? 그러면서 그런데 한국에 너무 잘 예방 잘한다라고 칭찬을 지난주까지 했다가 이제 한국의 사람들 입국 거부해야 되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그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것이 가장 핵심의 신천지. 이 신천지를 보면서 깨닫는 많은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느끼는 것은 이야, 이 신천지 대단하네 싶더라고요. 진짜 이것들 대단하네. 여러분 신천지 보니까요, 이 코로나 이게 확 번지는 이유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예배 자체가요, 이것도 없어요. 편안한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몇 시간? 2시간 내지 3시간 예배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만약 그랬다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안 올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면서 안 올 거야. 그죠? 거기다가 밥도 안 줘. 밥 안 줘. 우리도 밥 안 주려고 그러는데 밥 안 줘. 이 사람들 전부 도시락 사가지고 와. 우와, 놀랍다. 거기다가요, 전도 안 한다? 벌금 때려. 전도 안 하면 1인당 110만 원 벌금 때려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죽자고 하는 우리 여러분한테 전도 안 한다 벌금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때리면 300말씀은 금방 될 건데 그지? 벌금 때려요. 와, 이것도 진짜 대단하네. 그런데 거기에 몰려가지고 그러면서 있는 것. 근데 이들이 이렇게 이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그게 막 하면서 보도가 하지만은 이 신천지가 성장한 것은요, 오로지 교회를 파고들고 성도를 무너뜨리면서 지금 성장해 왔거든요. 그들의 전도 모든 기본은 그거고 투수권은 그거고 교회 무너뜨리고 교회 완전 통째로 넘기는 거, 이게 저들의 최고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이 신천지가 왜 컸냐? 왜 이렇게 컸냐? 저것들 저런데도 가다니, 진짜 대단하다, 이상하다. 미혹의 영에, 역시 미혹의 영에 들어가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 것은 한국 교회 문제잖아요. 한국 교회가 복음 놓치고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린 이 병든 상태에 기생해가지고, 요즘 기생충 많이 나오는데, 기생해가지고 자라온 것이 사실 신천지라는 거죠. 안 맞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요, 여기 코로나도 재앙이지만은, 지금에 있어서 진짜 재앙은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라는 사실. 소돔 땅에 그거 지금 오는 것도 재앙이지만은, 진짜 재앙의 근원은 롯이라는 사실. 우리는 신천지를 보내면서 신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다 있었지만은, 이거를요, 온 세계가 다 알도록 까발리면서 이 전 불신자들 다 알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신천지에 대해서 혐오감도 생기겠지만은,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게끔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리려 교회와 성도에게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인데, 그지요? 근데 우리가 롯이 되어 있거든. 그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롯처럼 되어 있거든.
한국교회가, 아니 세계교회가 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제대로 보고 세상 살릴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준다라고 하면서 내가 숨기겠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처럼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릴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언약 가진 전도자예요. 복음 갖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에 집중하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우리 현장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조처를 취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판단도 하고 해서 오늘 오전 예배만 하고 몇 가지 조처를 취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거 한다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것은 이 시대 현장을 보면서 복음의 현장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예배 오전만 드린다 룰랄라 이게 아니고 진짜 이걸 따라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는 재앙을 나를 통하여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에 임하는 재앙이 꼭 바이러스뿐만 아니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후대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할 것인데 깨어있는 자, 아브라함처럼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를 찾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몇 주 전에 사도행전 27장을 설교했지요. 그때 설교하면서 파선하는 현장을 살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풍랑의 재앙이 그 배에 임했을 때 그 파선한다는 모두가 두려워서 이제 멘붕 상태가 되었을 때 정신 차리고 진짜로 사명을 회복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살릴 자는 바울이었고 바울이 아니면 그 배는 살릴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정부의 대처도 필요하고 우리도 같이 협력해야 되지만은 진짜 바울처럼 기도하는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뭐라 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멘붕이고 완전히 그렇게 그 속에서 휩싸여서 거기서 이리저리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요, 그것 따라서 똑같이 어쩌자 이게 아니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설교 다시 한번 다시 하면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가 늘 하는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손을 얹어 기도한 자 병이 치유될 것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 했는데 주님, 만민 237 나라 살리고 복음 전할 교회와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지켜주십시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237 살릴 사명을 우리 모든 교회들이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는 거지요. 특별히 코로나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병든 자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완전히 막 정신없을 정도로 갑자기 뭐가 폭탄 터지듯이 큰 문제로 인하여 힘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언약 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 발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두고 응답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재앙의 현장과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말씀을 받으면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에 알리시듯 우리와 또 교회와 특별히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사명을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 위정자와 모든 정치인들 지키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주님 지키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지키시고 오늘 이것을 통하여 신천지 같은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드사 하나님 단순히 병을 지키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바울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